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은 결혼의 약속을 지킵니다. 건강한 가정은 결혼의 약속을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혼다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 있는 1년에 1000만 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12,000명에게 서면 인터뷰를 하고 또 그중에서 1000명에게는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객관성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없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2,000명을 인터뷰를 한 결과를 놓고 책을 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들은 부자로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쇼킹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자들의 가정들은 37% 이상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율은 2% 이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 비하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날 만큼 가정의 금실이 좋고 행복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들이 많더라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으로 이 혼다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는 것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은 부유한 삶, 성공하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피력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의 관계라는 건 뭐냐? 남편과 아내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그릇이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 안에 생명의 유업을 받아서 자손만대에 이르는 축복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남자에게 복을 주셨다,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남자 여자가 한 몸 된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은요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그냥 남자 여자로 있을 때는 한 개인인데 이들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순간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요 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을 들어서 창세기 26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6장. 성경 맨 앞에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 해에 당년에 100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12월 달에 1억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1월 달에 집이 한 채였던 사람이 12월 달에 집이 100채가 되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사람은 단번에 복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호황기에 이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불경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그러니까 흉년의 때예요. 불황이에요. 안 되는 때예요. 자, 안 되는 때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복을 주시는데 웬만한 먹고 사는 복이 아니라 당년에 그 해에 처음 1월 달과 12월 달의 차이가 100배가 나도록 복을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시기에
깜짝 놀랄 만큼,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만큼 복을 받았어요. 시기를 받아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것은요, 쫓겨나가는 곳마다 점점 더 잘 됩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와서 그 앞에 절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1년에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이처럼 한 해에 깜짝 놀랄 만큼의 물질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삭은요, 특별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25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5절. 빨간 펜 같은 게 있으면 이건 쭉쭉 거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게 이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장막을 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을 보살핍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우물을 파요.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부부간의 금실이 좋게 만드는 것. 그러고 나서 사업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당년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가정은요, 이처럼 복의 그릇이 됩니다. 이 복의 그릇인 가정을 깨트리는 것, 은혜의 그릇인 가정을 깨트리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말은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이외에 성적 교제를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성경은 이 간음은 가장 악한 죄요, 복을 막는 죄요, 생명의 유업을 막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는데, 이 점수 매기실 때 하나님은 보시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보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너 부모 공경하라.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에 나왔을 때는 목양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겨라. 부모 공경하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너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말고 언어폭력, 성폭력, 물리적인 폭력, 또 직접적인 살인,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세 번째 뭡니까? 또 간음하지 마라. 가정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시선 돌리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너 인간관계 100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안 본다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가? 간음하면 왜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간음하면요, 자기 자신이 파괴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6장 32절로 35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32절로 35절에 보니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간음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으냐?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영혼이 망해요. 삶보다 더 문제는요, 영혼이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상한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 두 번째 뭡니까? 자기가 세우는 인생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장관까지 올라가고 청와대 실장까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한순간에 이 간음 사건으로 불명예로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주지라 듣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하니라. 자, 사람이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행의 죄, 간음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의 유전자, 자기의 피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액이 피입니다. 자기의 유전자, 자기의 피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 젊어서 만난 아내한테 거짓 행하지 마라. 너 한 사람이 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도록 정한 거 그 선 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손 얻는 거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간음하면요, 유전자가 바뀌어서
자기가 낳은 자녀, 앞으로 낳을 자녀가 뭐가 됩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땅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 때문입니다.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간음하면 안 됩니까? 가정이 파괴돼요. 정말 말 그대로 간음하면요, 가정은 파괴돼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세운 게 아니라 결혼하는 거, 가정은요 달라요. 결혼식 아마 다 해보셨겠지만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꼭 말합니다.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늙거나 젊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 모든 경우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것을 확신합니까? 네,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결혼이 된 거예요. 자, 그 약속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하객들이 있어요. 그 하객들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근데 그 증인들이, 하객들이 있다가 결혼식 끝나고 돌아갑니다. 며칠은 기억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겠죠. 심지어는 결혼의 당사자인 남편, 아내도 잊어버려서 결국은 간음까지 빠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증인 한 분이 더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거기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도 사랑도 은혜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유업도 복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 분명하다. 너 음란 버려라.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간음하면 안 되는가? 이유는요, 간음하면 그 가정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간음 때문에 망했어요.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간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경을 보니까 왜 망했습니까? 음행, 간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나라, 간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톤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도덕을 미화시키는 것 때문이다. 오늘날 유부녀들이 애인 하나 두는 것, 유부남들이 애인 하나 두는 것, 이거는 풍조야, 유행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도덕을 미화시키는 것이 문명을 부패시키고 문명을 타락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동침한 남자, 동침한 여자, 이 간음한 남자, 여자를 죽여라. 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시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남자, 여자는요, 대한민국을 범죄시킨 겁니다. 이 파주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 안에서. 네 번째는요,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말라기 2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3절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너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 너희가 드리는 모든 헌금, 너희가 하는 모든 봉사,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난 하나도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으로 땀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말했어요. 왜 하나님 안 받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어찌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너가 너 아내한테 거짓을 행해서 너가 너 아내 속상하게 만들어서 너의 아내의 눈물과 탄식과 울음이 제단을 가리워버렸다. 그래서 너가 드리는 모든 기도, 너가 드리는 모든 예배, 너가 드리는 모든 헌금, 너가 드리는 모든 찬송, 너가 드리는 모든 봉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나는 싫어한다. 너가 너의 아내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이혼하는 것과 또 폭력으로 옷을 가리는 것, 이게 뭡니까? 때려서 멍들어서 선글라스 끼고 옷으로다가 멍든 거 가리고 이렇게 만드는 너를 내가 가장 미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에게 공동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 간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음의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피하는 거예요. 간음은 대적하는 죄가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죄가 아니에요.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간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넌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잠언 6장 27절 29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꾸 스킨십하고 터치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늠하지 않겠냐. 빨리 피해야 된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거든. 뭔가 자기 마음속에 혼란스럽거든.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같이 있자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냐.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는데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이 그의 여인의 손에 있음을 보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는,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이상하거든. 느낌이 좀 이상하거든. 문득문득 떠오르거든. 자꾸 만나서 터치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간음까지 안 가겠느냐. 빨리 중단하고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도 안 본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하나님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놓고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가서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왜 범죄했느냐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갑시다. 피하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를 움츠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더 중요한 것은요, 가정을 지키고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부부간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것만큼 가정 안에서의 간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3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가정 안에 부부가 있는 이유는 서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간음 피하기 위해서 둘이서 사랑을 더 해야 된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내 집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된다. 다른 데 가서 마시지 말라. 너 아내랑 동침해야 된다. 그래서 말해요. 어찌하여 너의 집에 있는 샘물이 너가 마시지 않으므로 그 여인이 밖에 나가서 그 물이 흐르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여성들의 타락은 성경은요, 남편의 죄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품을 연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명성호 목사님, 성식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여의도 수목원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 이 명성호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명언 한 가지를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참 지난 예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드셨는데 젊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자신 있게 순종하는 게 있다. 설교 시간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화목하라. 이것만큼 자기는 확실하게 순종하겠다. 그게 항상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그걸로 지켜나간다. 이 기가 막힌 유머를 여러분들이 모르십니까? 주 안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꼭 해야 된다. 이제 몇 분들이 좀 통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목사님 말씀처럼 아내와 더불어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여러 개가 돼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보면 5가지로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채널로다가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인정하는 말, 인정.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한테. 당신은 뭘 원하느냐? 어떤 사람 칭찬받고 인정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이걸 들으면 저 사람 날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주는 것,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걸 느껴요. 어떤 사람 선물, 돈 주고 선물 갖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딱 껴주고 이벤트 해주고, 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요, 봉사해주는 거, 집에 와서 설거지해주고 못 봐가지고 어디 뭐 할까 가슴에 털 부식부식 나고 못 봐가지고 이런 사랑해주고 있다. 여기 어떤 사람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 이런 것들, 난 힘이 좋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있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말은 모르고 그것이 부인에게 사랑을 느끼는 줄 모르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 낙엽쪽처럼 갈 데 없는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삼시세끼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계속하는 말이 구박하고 정죄하고 넌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지옥이에요.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랑 좀 같이 있어주면. 그렇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근데 함께 하는 건 안아주고 그냥 선물, 돈이나 주고 다이아몬드 맨날 외박하고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한번 이벤트 딱 다이아몬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배우자가 무엇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지, 남자가 여자가 서로 간에 그걸 통해서 사랑을 점점 키워가는 것, 그럴 때 가정이 지켜집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부도덕한 사회적 기준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세대적으로 야, 그 정도는 괜찮아, 다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나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네.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 영적인 리듬을 타는 걸 통해서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섯 번째는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마작 좋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마작합니다. 중국 기차를 타면요, 대륙이니까 아주 땅이 크니까 한 번 타면 뭐 열 몇 시간은 보통이고 뭐 2박 3일 이렇게 막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저도 중국의 지하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연변에서부터 내몽고까지 기차를 탔는데 뭐 열 몇 시간을 갔다가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그때 기차를 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막 마작을 하고 있었어요. 마작하고 있다가 그 젊은이한테 마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직하자. 우리 마작하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마작하고 싶은데. 저 마작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요, 마작할 수 있는 손이 없네요. 그랬어요. 근데 손이 있었거든요. 야, 너 거기 손 있잖아. 이거요, 이게 제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들이십시오. 주님이 쓰도록, 내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간음의 죄는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연구가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어다, 이걸로 끝나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없어요. 왜? 간음의 죄는요, 너무나 명확하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만큼 큽니다. 간음의 죄는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당대,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지만 간음의 죄는 자기와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간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이 와서 말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남자는 어디 갔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움에 있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잡아 끌고서 우악스러운 사내들이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그 발 앞에 그를 탁 집어던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쳤어요.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다 사람들은요, 큰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잡아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한순간에 돌 맞아 죽는 그 고통, 그 벌벌벌 떨고 있는 여인.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고 땅을 보시면서 무엇인가를 글을 쓰고 계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놓고 다 도망갔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주변을 둘러보시고 아무도 없다. 여인아 다 어디 갔니? 다 갔어요.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덜덜 떨고 자기의 범죄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죄송하다고 고백하고는 그 여인 앞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가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여인이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보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가늠하다 걸린 거 왜 걸렸겠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찾아다녔겠죠. 사랑에 만족함이 없었겠죠. 자기의 인생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겠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을 거예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면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날 사랑하는 유일한 분 예수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TV를 좀 늦게까지 봤어요. 그때 보니까 MBC에서 심수봉 특집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심수봉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심수봉. 사랑밖엔 난 몰라. 이 가슴을 막 울리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걸 쫙 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평생 사랑만 찾아다녔대요. 정말 사랑밖엔 난 몰라.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좀 알아요. 제가 경비교도대로 딱 교도소를 지키고 있을 때 성동구치소에 제가 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 심수봉이 교도소에 있는 깡패대장 면회하러 왔었어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랑하고 그게 깨어졌죠. 그분이 강남중앙지검의 지사님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분의 스토리를 대충 압니다. 정말 그분이 자기 평생의 사랑을 찾아다녔다고 하는 말은 진정성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진짜 사랑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사랑을 만났대요.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만났대요. 그 공중파 방송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지은 곡이 있어요. 라고 그 곡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곡이 백만송이 장미예요. 미워하고 미워하고 미워 이런 거. 그 백만송이. 근데 그 가사가 띄어지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어느 별에서부터 와갖고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왔고, 뭐 나를 데리고 가고, 뭐 영원히 사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노래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백만송이 장미가 전에는 가요로 들렸는데 그날 이후로 복음성가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공중파에서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우리같이 박수를 쳤어요. 앵콜 앵콜. 다 돈 내고 들어온 관객이 한 10,0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앵콜 앵콜. 다 앵콜을 부르는데 그걸 부르는 거 있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1절부터 4절까지 영어로 부르고 맨 마지막에 부른 게 이렇게 불러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같이 찬양하자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마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평생 사랑 찬양했지만 날 정말 사랑해주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너가 왜 그랬는지, 너의 상처가 뭔지, 너의 아픔이 뭔지. 그리고 내가 너를 더 복을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폭력이 있습니까? 간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지만요,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진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 만나고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고백하고 주님 말할 거예요. 미안해. 내가 더 보호해줄게. 내가 더 지켜줄게. 너 평생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의 죄와 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내가 간음했습니다. 주여 내가 살인했습니다. 날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고백할 때 새로운 축복의 가문, 신앙의 먹는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